주님의 복된 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각 심령 가운데, 가정 가운데 가득하게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갑작스러운 정전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모든 불이 꺼지고 인터넷도 끊기고 냉장고는 멈추고 마치 소리조차 멈춘 것 같은 그 순간, 낯선 어둠 속에 서 있는 경험들 다들 해보셨을 텐데요. 요즘은 참 정전이 없지만 저 어릴 적만 해도 정전이 자주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불이 나갈 때마다 양초를 켜고 다시 전기가 들어오길 기다렸던 그런 시간들이 기억이 나는데, 2003년에 미국과 캐나다 동부에서 무려 5천만 명에게 영향을 주었던 큰 정전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고속도로에 불이 꺼지고 엘리베이터에 갇힌 사람들이 구조를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되어지고, 지하철은 멈춰서고 공항은 폐쇄되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 수술실이 멈춰서면서 큰 어려움들을 겪었다고 합니다. 이 결코 꺼질 것 같지 않던 도시의 불빛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말하기를 도시가 멈춰섰다, 우리가 이렇게 빛에 의존하며 살아갔는지를 몰랐다라는 말을 하게 되어지죠. 이 말이 참 딱 맞는 것이, 우리는 정말로 빛에 의존하고 살아갑니다. 빛이 없으면 우리 삶이, 우리 생활이 그대로 멈춰서게 되어지죠. 단지 전기만의 문제가 아닌 것이, 우리의 몸도 햇빛이 없으면 멈추기 시작한다는 것을 다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루에 15분에서 30분 이상의 햇빛을 쐬줘야 우리의 몸이 비타민 D를 합성하게 되어지고 면역력을 유지하고 우울감이 사라지고 기분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 자체가 애초부터 햇빛을 쐬야 사라지도록 만들어진 몸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햇빛을 충분히 받지 않으면 몸에 골다공증이 생기고 우울감이 심해지고 호르몬 균형이 다 깨지게 되어지고 판단력이 멈춰서게 되고 불면증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학이 말하기를 햇빛은 자연이 주는 생명 처방이다. 우리가 몸에 좋은 약 찾아다니기보다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고 충분한 햇볕을 쐬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수많은 의학에서 밝히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영적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못 보게 되어진다면 우리의 영혼도 함께 무너지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빛, 그 영광의 빛이 무언가에 가려져서 우리가 그 빛을 쐬지 못하게 된다면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속에 감격이 사라지게 되고요,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지가 않게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예전에는 은혜였던 것들이 이제는 습관처럼 아무렇지 않게 지나치게 된다는 것이죠. 아모스 8장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게 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날이 이를지랴 내가 기근을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인생의 기근이 무엇입니까? 양식이 없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기근이라는 것이죠. 사람은 은혜의 빛을 잃어버리게 되면 작은 말에도 예민하게 되어지고 상처를 쉽게 받습니다. 기쁨이 줄어들게 되고 감사가 줄어들고 불만이 많아지게 되죠. 토달거리는 사람들, 불평이 많은 사람들 보면요, 은혜의 빛이 잃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자꾸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게 됩니다. 즉 죄를 짓게 되는 영역 가운데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햇빛을 비치지 않게 되어지니까 죄가 분별이 안 되는 겁니다. 자꾸 비교하게 되어지고 시기하고 싶어지고 나 자신이 작게 여겨집니다. 이렇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지는 것은 어느 날 큰 일이 생겨서 한꺼번에 신앙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빛을 조금씩 잃어버릴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은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임합니다. 이 어둠은 마치 손으로 만져질 만큼, 손으로 더듬어질 만큼의 짙은 어둠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단순한 정전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불순종이 불러온 영적 단절, 영적 차단이었다는 것이죠. 하지만 놀랍게도 이 어둠 가운데 여전히 빛이 머문 곳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머물던 곳, 그곳은 여전히 은혜의 빛이 머물고 있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빛과 어둠, 순종과 불순종, 그리고 은혜의 자리와 그 은혜를 벗어난 자리를 함께 살펴보면서 내가 지금 서 있는 곳이 어디인가,
오늘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더욱더 내 인생 가운데 뜨겁게 비춰되길 소망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21절 말씀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늘을 향하여 내 손을 내밀어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곧 더듬을 만한 흑암이리라.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손을 뻗자 그 즉시 애굽 온 땅에 사흘 동안 짙은 어둠이 내리게 됩니다. 이 어둠은 단순한 밤이 지속되는 것이 아니죠. 본문을 보면은 더듬어질 만한 흑암, 손으로 만져질 것 같은 그 어두움, 그야말로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둠이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23절 말씀에 사람이 서로 볼 수도 없고 너무 어두워서 그 자리를 움직일 수조차 없게 되었더라. 애굽 모든 사람들이 눈뜸 장님이 되어버린 겁니다. 움직일 수도 없고 방향을 알 수도 없고 소통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십시오. 빛이 없으니 어떻게 됩니까? 쉬지 않고 움직이던 거대한 나라 전체가 멈춰 서버린 겁니다. 일도, 계획도, 말도, 모든 명령도 무용지물이 되어버렸습니다. 빛이 사라지니 내가 아무리 큰 힘과 재산이 있다 하더라도 아무 소용 없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십시오. 내가 해야 될 일들이 많습니다. 하고 싶은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빛이 없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어둠이 말하는 성경적 영적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절대적인 침묵과 멈춤의 시간이 애굽에게는 심판이고 경고였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외부의 소리를 차단시키는 의도적인 어둠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삶 가운데 그런 순간 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잡히지 않고 입맛도 사라지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있습니다. 해야 될 일들이 많지만 도무지 의욕이 나지 않고 모든 인간관계가 귀찮아지고 마음은 움츠려지고 하나님 앞에서도 말이 막히는 그런 순간들. 그럴 때 우리는 답답함을 느끼고 괜히 불안해집니다. 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지금은 내가 힘을 내어 움직일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빛,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릴 때구나. 내가 지금 소리를 내야 될 때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할 때구나. 이 칠흑 같은 어둠이 찾아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시간을 우리는 어떤 방해도 없이 하나님께 묻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준비시키는 영적 시간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언제 주님의 말씀에 눈에 들어옵니까? 분주할 때 들어옵니까? 바쁠 때 들어옵니까? 우리가 어느 때 주님께 귀를 기울이게 됩니까? 멈춰야 보여지는 것이고요, 멈춰야 들려지는 것인데 우리는 안 멈추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달리고 싶어 하고 여전히 앞으로 계속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멈추라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밤을 허락하신다는 것이죠. 사람의 소리가 멈추고 세상의 소음이 꺼지고 내 안에 분주함이 가라앉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그 의지할 곳 없는 광야 같은 곳에서 우리의 계산이 멈춰서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살아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앞이 보이지 않는 시기가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둠이 손에 만져질 것 같은 답답함과 적막함이 우리 인생 가운데 물밀듯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야말로 하나님께 정직하게 물을 시간입니다. 주님, 이 어둠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고요함 속에서 내가 들어야 될 주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사야 50장 10절 말씀도 이어서 함께 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종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가 누구냐? 그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을지라도 여호와의 이름을 의뢰하며 자기 하나님께 의지할지어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나를 찾는 자 반드시 나를 만나게 될 것이다. 반드시 그 어둠의 자리를 빛의 자리로 바꿔주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그런 어둠을 왜 허락하시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둠을 통해서 빛의 소중함을 알게 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빛이 있을 때는 모릅니다. 당연하게 여깁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말씀을 듣는 것, 기도로 하루 시작하는 것, 그 모든 것이 얼마나 은혜였는지를 빛이 사라질 때야 알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지만 어둠이 임하면 그제서야 빛이 얼마나 소중해졌는지, 빛이 얼마나 은혜였으며 그 말씀이 내 삶에 얼마나 귀한 등불이었는지를 우리는 비로소 알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물속에 1분만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저절로 코끝에 호흡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어지죠. 우리는 강요하지 않아도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고백을 물속에 1분만 들어가도 저절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급하게 나가야 되는데 차키를 못 찾습니다. 갑자기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게 되어지고, 중요한 업무가 있는데 인터넷이 끊기고, 이렇게 사소한 것들, 익숙하고 당연한 것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끊어질 때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침묵하심을 통해서 주님의 말씀이 얼마나 우리 인생 가운데 소중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더 이상 내가 내 말과 내 결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되는구나. 사람은 정말로 떡으로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살아가고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 영적 허기를 어둠을 통해서 알게 하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그런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면 여러분 가만히 계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어둠이 하나님이 주신 의도적인 어둠이라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다리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 순간만을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빛을 달라고 간구하는 그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따라서 이 어둠은 우리로 다시금 은혜를 알게 하고 우리로 은혜의 자리로 다시 이끄는 중요한 도구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은혜를 향해서 담대히 손을 뻗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23절 후반부에 짧지만 놀라운 선언이 담겨져 있습니다. 23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 사람들이 서로 볼 수 없으며 자기 처소에서 일어난 자가 없으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온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곳에는 빛이 있었더라. 같은 땅이죠. 같은 시기를 살아가고는 같은 조건 속에서도 누군가는 빛을 잃어버리고 누군가는 여전히 빛을 누리며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의 특징입니다. 모든 것이 어두워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당신들의 백성들에게 여전히 빛을 남겨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애굽 땅 전체가 어둠 속에 담겨 있었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그 땅, 고센 땅에는 여전히 빛이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자리에 서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이 약속에 따라 움직였고 그들이 은혜의 영역 속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에게 빛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고센 땅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이 시기가 어렵고 불안하고 마음이 차가워지고 관계가 상하고 길이 보이지 않을 때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시고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사람들에게는 오늘 말씀처럼 여전히 빛의 자리, 은혜의 자리가 보장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잘해서도 아닙니다. 여전히 불안하고 연약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흔들리고 마음도 들쑥날쑥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말씀 앞에 서고자 하는 그 마음,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의 자리를 놓지 않고자 하는 그 마음 위에 여전히 은혜의 빛을 내려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나와 브닌나를 아시죠? 같은 지붕 아래 살아가는 두 여인입니다. 그러나 한나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여인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만 브닌나는 한나를 괴롭히는 여인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한 다윗과 사울 왕이 있습니다. 동시대 사람입니다.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로
기록하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능력도 출신도 배경도 아니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서 있는 사람이 한나가 되는 것이고 다윗의 은혜를 누리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 중요한 것이죠. 작은 순종 하나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펴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심을 반드시 소망하고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 성경에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다윗이 사자굴 속에서 경험하였고 그 친구들은 불 속에서 경험했습니다. 모세와 다윗은 광야에서 경험하였고 요셉은 수시로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빛을 경험하였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에게는 성경의 약속대로 구별하여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힘이 듭니다. 다 기도 제목이 산더미처럼 쌓여져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은 너무나 캄캄합니다. 가끔 기도 요청을 들어보면은 제 숨이 턱턱 막힐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주변 사람들의 소식을 들으면은 이걸 어쩌나 말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빛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는 그 인생 위에 하나님께서는 은혜의 해를 비춰주신다고, 고센 땅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에서 반드시 붙잡아야 될 이 말씀, 나는 지금 구별된 곳에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구별된 그 은혜의 땅 위에 서 있는가?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다가왔는가? 이런 말을 하기 앞서서 나는 지금 은혜의 땅 위에 머물러 있는가? 여러분, 구별됨이란 단순한 공간적 분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구별이고요,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수족하는 믿음의 구별입니다. 우리 시편 25편 3절 말씀에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25편 3절 말씀,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하나님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무엇이 능력입니까? 다른 게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능력이고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 머무는 것이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이 때로는 불편하고 손해처럼 느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주의를 지킨다는 것이, 그리고 기도한다는 것, 세상의 흐름과 부딪힐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기억하시면 어렵지 않습니다. 이 세상을 누가 지었는가? 내 생명을 누가 주관하시는가? 내 코에 호흡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가 이것만 기억해도 우리가 어디로 향해야 될지, 어디에 머물러야 할지 우리의 선택은 명확해진다는 것이죠. 불순종으로 인해서 애굽 온 땅에 어둠이 임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백성, 예배를 사모하는 백성에게는 빛이 머물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단순합니다. 구별된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말씀 앞에 서 있는 것, 순종의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러면 좋다가 아니라 그래야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맛집이라고 하면은 2시간 운전해서라도 갑니다. 가서도 1시간 기다려서 그 맛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는 게 우리의 일상 아니겠습니까? 또한 좋아하는 공연을 위해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서 멀리라도 움직입니다. 금방 소화되고 사라질 한 끼 식사를 위해서도 멀리까지 찾아다니건만, 하물며 우리가 은혜의 빛을 위해서 생명을 빛을 찾아다니는 것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겠냐는 것이죠. 세 번째로, 어둠의 재앙 앞에서 바로는 이전보다 한 발 더 물러선 타협안을 내놓게 되어지는데, 우리 24절 말씀, 바로가 어떻게 타협을 하는지 한번 2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를 불러 이르되 너희와 함께 갈지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가도 좋다. 그런데 너희의 양과 소는 두고 가라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허락하겠다. 그러나 너의 모든 소유는 가져가지 말라고 합니다. 예배는 하되 삶 전체는 절대로 하나님께 맡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사탄의 유혹입니다.
이런 장면들은 오늘날 우리 신앙 태도에서 너무나 닮아 있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갖되 재정은 내 마음대로 하겠다. 주일은 들이되 평일의 삶은 내 마음대로 세상의 흐름 따라 살아가겠다. 기도는 하되 결정은 내가 하고 하나님께 도움만 요청하겠다. 하나님 이해하시지요. 이런 식으로 자기 합리화. 이 모든 것들이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타협이며 협상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조건을 걸고 딜을 걸려 하고요, 타협하고 협상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모세는 바로의 탑에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25절 26절 말씀 보면은 우리의 가축도 한 마리도 남기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전부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부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와라 말씀하신 적 없으십니다. 다만 일주일에 1시간, 단 한순간을 예배 드리더라도 우리 모든 삶 전체가 하나님께 연결되어져 있음을 고백하며 드리라는 거예요. 일부를 드림을 통해서 전부가 하나님께 있음을 드리는 마음,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바로처럼 적당한 예배, 조건적인 순종으로 부분적 헌신을 드리면서 이 정도면 괜찮지 않냐라고 하나님께 은혜를 협상한 적 혹시 있으십니까? 예배는 드리겠지만 삶의 중심은 내 마음대로 할게요. 내가 헌신은 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하나님 건들지 말아주세요. 간섭하지 말아주세요. 내가 할 만큼 했잖아요. 이 정도는 이해해 주셔야죠. 이거 안 되는 거 아시죠? 이런 기도들, 이런 마음들, 너무나 익숙하게 해왔던 이런 신앙생활들이 사실은 나의 믿음이 아니라 협상이고 타협일 때가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인 줄 알았는데 내가 타협하고 있었구나. 내가 주 안에서 뜻을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주 안에서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자 했구나.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모습에 실망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지금 이 순간 우리를 순종의 자리로 다시 초대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과거를 묻지 않으십니다. 지난날은 기억도 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면 되는 것이죠. 다만 지금부터라도 우리의 두 발이 애굽 땅이 아니라 세상 한 가운데가 아니라 고센 땅, 빛이 머무는 곳에 머물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는 끊임없이 타협하였고 결국 어둠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 갈림길 가운데 서 있습니다. 내 삶을 위해서 조금 남겨둘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순종하는 자세로 살아갈 것인가? 그리고 그 선택이 우리 인생의 빛과 어둠으로 나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애굽 전역에 어둠이 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머무는 땅에는 빛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빛은 구별된 자리에만 임했고 말씀 앞에 서 있는 사람,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 위에 서 있는 그 빛이었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때때로 알 수 없는 어둠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어둠을 그저 방치하지 마시고 그 어둠 속에서 하나님의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담대히 찾으며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은혜와 성령을, 지혜를 아낌없이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며 언제나 은혜의 자리에, 빛의 자리에 머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어둠이 찾아올 때 우리가 멈춰야 될 이유를 다시 생각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바쁘게 달려가기만 했던 우리의 걸음을 멈추고 주님의 빛을 기다릴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애굽이 흑암에 잠겨 있을 때 고센 땅에는 빛이 있었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 상황이 어떠하든 늘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는 인생 되게 해주시고 우리가 우리 예배를 타협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삶 전체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